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을 느끼시니 이기고 나겠네. 김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마음을 주 위에 하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 후 마지막 들은 합독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주스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잘 수 없음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또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도서는 이제 이 앞에 있는 9장까지는 이 전도자가 인생을 이렇게 쭉 관찰하면서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의 그 헛된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쭉 그동안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부터는 이제 잠언에게 가까울 정도로 이런 이제 관찰 속에서 얻은 이런 헛된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혜에 대한 나열들이 이제 10장에 쭉 연결돼서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향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사람들이 즐겨 쓰는 거죠. 저는 향수를 잘 쓰질 않아서 이렇게 잘 모릅니다. 근데 이집트에 갔더니까 이 아랍 쪽 문화에서는요, 그 향을 만든 그런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그 향을 만들고 이제 그 향을 가지고 이제 때로는 치료제로 쓰기도 하더라고요. 마치 어떤 중국의 그런 이제 차 문화를 가지고 뭐 이렇게 심리적인 어떤 육체적인 안정을 시키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향을 가지고 향신료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다양한 그 개발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추출해서 이제 재료를 만드는데 거기에 죽은 파리가 톡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파리가 그 향신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죽어버리면 그 죽은 파리 때문에 결국은 그 향수가 이제 악취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처럼 이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그 사람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지혜롭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지혜롭지 못하면 그 한 가지가 9가지를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9가지를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진정한 지혜는 뭐냐 하면은 작은 것도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조심하는 겁니다. 끝까지 조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의 그런 유능한 지도자들 가운데에 사회적으로는 성공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그들이 성적 그런 추행이나 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평생 쌓아놨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뭔가? 그거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 것처럼 끝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인생을 나름대로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열심히 노력해서 그 어려운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을 누려놓고 결국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많은 여러 지도자들을 보면은 결국은 그들이 정상에 올라갔다가 단 한 번의 실수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란 뭐냐? 지혜란 끝까지 가는 게 지혜지 지금까지 잘했다 그래서 잘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도 중요해요.
결국 그 작은 것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한 것이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놨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어리석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뭐 굳이 이제 돈에다가 비유한다면은 제가 지금까지 뭐 주식 투자를 잘 해가지고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근데 단 한 번의 잘못된 주식 투자가 재산을 홀라당 날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재산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막 주식 분석을 잘하고 뭐 시장 동향을 잘 살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 잘못 투자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홀라당 날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은 우매를 조심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어리석음이 지금까지 이루는 모든 것들을 망칠 수 있다. 그게 전도자가 인생을 쭉 관찰하면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뭐냐? 일반적인 건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디테일이 다르다.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영어를 써서 작은 게 다른 거예요. 전문가는요, 작은 것 하나까지 섬세합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그것까지 완성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작은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 그래서 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 전체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작은 것을 조심하는 것. 그게 지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가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게 시적인 언어라서 좀 그런데 성경에서 오른쪽 왼쪽은 그죠? 오른쪽은 빛의 상징이고 왼쪽은 어두움의 상징이고 오른쪽은 정의의 상징이라면 왼쪽은 불의의 상징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팔 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의 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시적인 언어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슬기로운 마음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지만 어리석은 마음은 그릇된 길로 이끈다. 아예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의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인생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 마음에 슬기가 있는가, 지혜가 있는가, 아니면 그 마음에 우매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마음 교육을 시키는가? 요즘 이제 그 교육은요 거의 지성 교육이에요. 지성 교육이에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지성 교육만 시켜요. 그래서 뭐 품행이 단정하고 뭐 이런 건 옛날 얘기예요. 요새 학교 급훈에 그런 게 있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기독 학부모 교실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요, 뭐죠? 수능 1단계만 올라가면은 뭐 마누라가 바뀐다, 뭐 마누라의 얼굴이 바뀐다, 뭐 이런 식의 너무 현실적이고 이런 교훈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우리의 교육이 지성 교육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만나보면은 똑똑해요. 우리 시대보다 아이들이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똑똑은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아이들이 황폐되어 있어요. 굉장히 거칠어요. 굉장히 거칩니다. 근데 결국 인생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지혜가 있는가, 우매가 있는가. 그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오른쪽 길로 그 사람을 인도하겠지만은 결국 그 마음에 우매가 있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길을 왼쪽으로, 어두움의 길로 그를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마음 교육이 중요하고 사실 신앙도 마음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도 이렇게 잘못하면은요 교육 방법 자체가 다 지성 교육이에요. 자꾸 지식을 주고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과 정보가 사람을 지혜롭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똑똑한데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사람은 똑똑한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경우들을 숱하게 많이 우리가 보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 마음에 슬기로운 마음을 넣어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주는 것이죠. 3절에 가시면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지혜라는 것은요, 있는 척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척 해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게 탁 튀어나오게 돼 있지, 그게 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참된 지혜는요, 마음을 바꾸는 거고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싸움을 할 때 끊임없이 내면과의 씨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교육의 잘못된 점이 여기 있어요. 한국교회의 신앙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교 문화와 이렇게 얽히면서, 유교 문화는 체면 문화잖아요. 유교 문화는 체면 문화. 아침밥 못 먹어도 하고 하는 게 유교 문화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과 우리 기독교 신앙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얽혔을 때, 이 기독교 신앙이 너무 외면에 치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의 본질, 경건의 본질은 자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 성경 있는 척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척 그렇게 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외형을 다듬는데 너무 예민해요. 그 대표적인 게 벌써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직분자를 선정할 때 그 기준들이 다 외형적 기준이에요. 주일 성수 잘했는가, 11조를 잘하는가, 교회 봉사 잘하는가, 그거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본질과의 싸울 것인가, 자기의 내면의 본질과 진정한 모습과 씨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혜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혜자 자체가 돼야 지혜가 되는 것이지, 우매한 자가 지혜로운 척해도 결국 길을 가다 보면은 그 우매한 게 다 탄로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것이고 숨길 수 없다. 이런 권면을 해주는 것이 이제 3절입니다. 4절은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주권자는 왕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 상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보다 권위자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권위자들이 항상 지혜로운 건 아니죠. 권위자들이 이제 지혜롭지 못하거나,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갑질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이제 불평등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탁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주권자와 갈등을 일으킬 뿐이고 어려움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공손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결국 그 태도가 나중에는 허물도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마음의 문제죠. 태도의 문제인 겁니다. 요즘 이제 제가 이제 보는 어플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은 직장인들이 글을 올리는 어플이 있어요. 뭐 이제 뭐 연봉 얼마 받는데, 뭐 지금 제가 회사 생활 몇 년째인데 연봉 얼마를 받습니다. 뭐 요즘은 젊은이들이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연봉 얼마를 받는데 이게 적정 수준인가요?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나는 뭐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막 올리면은 다른 직장인들이 거기다 막 의견을 달더라고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정도면 적정 수준인 것 같은데요. 그건 너무 적게 받는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올려주면은요, 요즘은 막 그런 걸로 소통을 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올라오는 내용들 중에 이런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직장 상사가 자기 일을 자꾸 나한테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나한테 업무를 막 미루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딱 서류 던져놓고 퇴근해버렸대요. 퇴근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제 이런 글을 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또 막 또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가지고 직장 상사가 꼰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탁 이제 심어줘야 됩니다. 뭐 이런 글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그러고도 직장 생활 잘 할 수 있나요? 뭐 이렇게 글을 다는 분도 있고, 하여튼 뭐 재밌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결국 이제 우리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갖고 생활하는 문제는 인간관계 문제예요. 인간관계.
그래서 하버드 대학 졸업생 가운데에 그 사람들이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얼마나 잘하는가를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었는데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이 직장에 취업은 잘해요. 취업은 잘합니다. 그런데 졸업 후에 계속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인간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성공하고 오랫동안 남게 되는 것은 인간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지혜는 뭐냐 하면은 이런 이제 옳지 못한 그런 이제 상사를 만났을 때 공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공손한 태도를. 그 옳지 못한 직장 상사에 거기에 똑같이 자기가 분으로 대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이제 이 전도서 기자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태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에는요 모순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5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와 해 아래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죠.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한 가지 예전 성경에는 병폐를 보았나니 이렇게 했는데 이번 성경에는 재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모순되는 일이죠. 문제가 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주권자의 허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이런 잘못된 허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까지.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부자라는 것은 정직한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부자를 말하는 건데 그런 부자들이 성공을 해야 되고 또 우매자들은 성공을 못 해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성공을 하는 것이 정당한 사회인 거예요. 그런데 주권자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주권자가 그렇게 왜 그렇게 안 하자? 왜 그렇게 안 하죠? 뭐 뇌물을 받고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뭐 나랑 가까운 사람이다. 뭐 이런 이유 등등의 이유로 불공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주권자의 허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세상의 병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또 내가 보았나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모순되는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권자의 허물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리더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공의를 택하는 거예요. 공의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의가 사라진 지 오래예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게 중요하고 내 혈육이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이 공의가 사라진 원인은 리더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바르게 하지 못하고 뇌물을 받고 불의한 일을 택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한 사회를 불의하게 만들고 병폐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뭐 사회만 욕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만 욕하시면 안 되고요. 부모들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도 얼마나 불공평하게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막내가 이쁘다든지 뭐 큰 아들이 좋다든지 다 병폐 아닙니까? 그 불의한 일이에요. 자녀들은 다 귀하고 다 사랑스럽지 뭐가 딸보다 아들이 더 귀합니까? 또 막내가 더 귀한 이유는 또 뭡니까? 근데 부모들이 균형을 잡지 않으면 그래요. 저희 이제 사이가 이제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거의 한 20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겨우 나이로는 2살이라도 연년생 같은 그런 나이인 거죠. 근데도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경험을 얘기해 주긴 했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있으면은 항상 큰 애는 커 보여. 사실은 걔는 이제 만 2돌 겨우 지난 아이예요. 3살이 안 됐어요, 큰 애가. 근데도 이 막내하고 비교해 놓고 보면은 큰 애는 어른스러워 보이고 막내는 항상 어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는 귀여워 보이고 큰 애는 커 보이니까 너 왜 이거 안 해? 너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부모가 균형을 잡지 않으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실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불의한 일이 많아요. 가정 안에서 특별히 이제 아버지들이 불의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리더로 세워지고 공의로 이제 리더가 세워진 분들이 이런 공의한 일에 대한 성품을 참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는 공의롭지 못해요. 본능적으로는 공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절에서 7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병폐, 재난이 있는데 그것은 리더의 허물 때문에 나오는 거다. 근데 그 허물이 뭐냐?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예.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살아갈 수 있는 공의의 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리더에 있는 분들은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저도 이제 리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늘 이게 부담이 많이 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걸 그렇게 해서 균형을 잡아간다는 것은 결코 인간의 본능과 일치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느냐. 이제 그게 이제 하느님 나라의 지혜에 속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는요, 인생의 안목이 짧은 거에 대한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인생의 안목이 얼마나 짧은가. 좀 길게 멀리 보는 것이 지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얘기입니다. 8절에 보시면 함정을 파는 자가 있는데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져요. 왜요? 너무 짧아서 그런 거예요. 짧은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 거 생각하면 함정을 파는데 결국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담을 허는 자가 있는데 결국 담을 헐어가지고 뱀에게 물려요. 우리가 이제 담을 치는 것은 이제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담을 치는 것은 이제 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제가 이제 태국에 갔는데 전보산떼가 네모나게 생겼어요. 저는 맨날 동그란 전보산떼만 보다가 거기 가니까 네모난 전보산떼가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이 세멘트를 굳힐 때 동그랗게 만드는 기술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네모가 각진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세멘트를 네모나게 만들어서 부어가지고 굳혀가지고 전보산떼를 만드는 기술이 없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선교사님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태국에는 뱀이 많대요. 뱀이. 그런데 전보산떼를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면요, 이 뱀이 전보산떼를 감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올라가서 우리나라처럼 감전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전기가 끊어지는 현상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까치집이 문제잖아요. 까치들이 이제 막 그런데 집을 졌다가 이제 감전 이런 사고를 일으키는 것 때문에 막 집을 없애려고 막 애를 쓰죠. 근데 그런 것처럼 태국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뱀을 막기 위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짧은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 담을 헐어버렸는데, 담이 불편하다고 헐어버렸는데 결국 그 담을 한 것 때문에 자기가 뱀에게 물린다는 거예요. 9절에 가면은 돌을 떠내는 자들이 있는데 결국 자기가 떠낸 그 돌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나무를 쪼개는 자가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 나무를 쪼개는 것 때문에 위험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인생이 갖고 있는 지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얘기는 변별력을 갖는 건데, 그 변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 시기에도 딱 변별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한 거예요. 멀리 내다보는 안목. 그것이 변별력.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 살면은 후회하잖아요. 10년 살고 나면은 내가 지금 알았던 거를 그때 알았다면은 그땐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인간이 갖고 있는 어리석은 지혜예요. 결국 지혜라는 것은 뭐냐? 짧은 안목으로 코앞의 것만 보지 않고 좀 멀리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요 말에는 이제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결국 그 친절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특히 현대 우리 어머님들은요, 자녀 교육 시킬 때 내 자식밖에 몰라요. 내 자식, 내 새끼밖에 몰라요. 근데 결국은 그게 자기에게도 피해가 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돌봤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자꾸 사라져요. 결국 지혜라는 것은 뭐냐? 짧은 안목에서 넓은 안목을 볼 수 있고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드느니라. 이건 다 아는 상식이죠. 예? 그래서 나를 가는 것이 유익인 것처럼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이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적인 지식 교육만 시키지 말고 마음 교육이 중요하고 그 아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만 갖고는 인생의 지혜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음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은 결국은 부모예요. 부모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이런 삶의 지혜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가면은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때가 있어요. 때가 놓치면 그 지혜도 무능한 거예요. 이미 뱀에게 물렸는데 뭐 무슨 주술이 필요 있겠느냐.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적당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어르신들은 다 경험한 거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고 후회하잖아요. 인생을 살고 후회하면서 내가 지금 알았던 것을 10년 전에 알았다라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젊었을 때 알았다라면 하고 우리가 이미 많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그 지혜를 배워야 그게 정말 지혜가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5세부터 20세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500번을 읽을 수 있게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배울 수 있게끔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어리석은 인생 가운데에 조금 더 실수를 하나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노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 하느님께 지혜를 배우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